강제 그 다음 이어가 볼까요? 어, 바울과 신라가 팀이 되어가지고 2차 전도여행 간 여정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어디에, 어느 교회 파송을 받는 거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계속 세 번 파송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파송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잠깐 보시면 바로 옆에 이거 뭐예요? 안디옥 바로 옆에가 다소예요, 다소. 다소고 그 옆에서 조금 육지로 가면 뭐가 나와요? 좀 전에 1차 전도여행 갔던데 북갈라디아 지역 그쪽에 있는 거죠. 그쪽에서 누구를 만났죠? 디모데. 디모데는 그러면 한 가지 장면을 봤을 거예요. 그 뭐냐 그러면 바울이 돌에 맞아 던져진 곳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았을 사람이 디모데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을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때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되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원래는요, 이쪽 지역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난 다음에 가고 싶었던 지역은 에베소였습니다.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지나고 난 다음에 아시아 가고 싶었다는 것 때문에 예전에 우리들에게 좀 오해한 설교가 있었죠. 이때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바울이 무시아, 비두니아로 거쳐가지고 두로아에 가게 됐다. 네. 혹시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나요? 그때 성령께서 안 막으셨으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일찍 전해질 뻔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저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또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 아시아에 왔으면 인도, 중국을 통해서 그다음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빨리 왔었다. 근데 막으셔가지고 복음이 어느 쪽 갔다? 서쪽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복음은 서진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선교사님,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아드님 이름을 서진이라고 붙였어요. 왜요? 복음은 서쪽으로 진행한다. 그래가지고 서쪽으로만 진행했까니요? 뭐 이디오피아 간다게 요한 건 뭐예요? 그쪽도 복음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 비시디 안디옥에서요, 에베소가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잖아요. 아시아가 이 옆에 쪽, 뭐 폰투스라든지 옆에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을 같이 가리킨 말이 아니거든요, 아시아가. 그 당시 아시아는 여기 지역이거든요. 이 밑에를 못 가고 위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비시디 안디옥 정도 지나가지고요, 이 에베소 가려면 그 사이가 길이 뭐가 많아 보이세요? 산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무시아, 비두니아 이쪽 가거든요. 그럼 이쪽 지역은 길이 왜 이쪽 길을 간 걸로 보이세요? 평야에 평야. 평야시대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잖아요. 쉴 틈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쟤도 쉬지도 못하고 몸도 추스리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터져가지고 예루살렘 갔다 오고 또 갔다 오면 문제가 정리되자마자 이분이 쉬어야 되는데 이 정리된 문제를 빨리 누구한테 전하자? 이방인에게 전하자. 자기 몸도 안 돌보고 그러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왕 여기 전한 김에 이왕 온 김에 어디로 가자? 자기 마음 생각에는 아시아의 에베소로 가자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안 좋아가지고 이 산지를 넘을 수 없는 지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일행이 어느 길을 택해요? 평지길. 기어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니까. 에베소를 가려고 하니까 기어이 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볼 필요가 있어요. 이쪽에 투르키의 동쪽을 가보시면요. 이쪽 지역에 그 에베소로 넘어가고 이쪽 지역에 가다 보면 산지길을 넘어가는 게 제법 있어요. 그 길을 다니다 보면 아 바울이 여기 처음에 오기가 힘들었겠구나 하는 것도 보여요. 타우루스 산맥이 아주 넓게 펼쳐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비두니아 무시아를 거쳐가지고 두로아로 간단 말이에요. 두로아 가서 누구를 만나요? 누가를 만나잖아요. 누가의 직업이요? 그럼 의사를 만났다는 게 뭔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두로아를 간 이유는 뭐냐? 의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면 또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 두로아에 누가란 분이 의사로서 의원을 개업해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 바울 일행 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 일행 중에. 알고 있거나 아니면요, 두로아를 가가지고 일부러 의원이 어디 있어요? 물어봐가지고 간 거죠.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어느 쪽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바울 일행 중에 누가가 두로와에 있고 두로와에 있는 누가가 바울의 현재 몸 상태를 그나마 돌봐줄 수 있는 좋은 의사다 하는 걸 알고 있는 분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분 아니면 저 천국 가서 이제 뭐 그냥 저는 아니라는데요. 그렇게 하면 혼날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제가 짐작했는데 아니라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분을 저는 디도라고 봐요. 디도. 바울 곁에 있는 사람 중에요. 여기 지금 디모데가 이때 합류하죠. 2차 전도행 때. 근데요. 1차 전도행 때 이미 함께 있을 것이고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가잖아요. 그때 함께 갔던 인물로 누가 나오느냐? 이미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인물로 헬라인 디도가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러면 디도가 소개해서 이 두로아에서 누가를 만났을 거다고 좀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여전히 두로아에서 몸을 회복해서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에베소를 가고 싶었죠. 그랬는데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령께서 어디로 가길 원하신다. 마게도를 가길 원하신다고 인정하고 성경 방향을 바꾼 것이 바울의 2차 전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리아까지 가고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는 거죠. 1년 6개월. 이 머무를 때 그때 정도의 대사로전서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좀 가시죠.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밑줄 그으셨죠? 사도행전 18장 11절 밑줄 그으셨을 거예요 아마. 에스라 성경 강좌 가신 분이 안 긋다 그러면 그때 좋으신 거예요. 이때 이거 안 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으신 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건 참 곤란한데. 그러다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어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1년 6개월 머물렀던 지역이 어디예요? 고린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러요. 그리고 이때 쓰여진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뭐예요? 살전 살후라고 옆에 쓰시죠. 설마 안 쓰신 분이 있는 거예요? 안 쓰신 분도 좋으신 분. 옆에다가 써놓으십니다. 살전 살후. 이때 데살로전서와 데살로후서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이후에 사역을 마치고 나서 에베소를 들립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왜요? 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에베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고 나서 어디를 가느냐? 안디오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의 일정은 이게 루틴이에요. 루틴. 바울의 습관적인 반드시 거침이에요. 바울은 성교여행을 하면요. 반드시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저는요, 심지어 바울이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가잖아요. 갈 때 왼손으로 갔을까요? 연보 가지고 갔을까요? 모르죠. 성경은 안 써졌으니까.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냐 그러면 거기 예루살렘 교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어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고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성도들이 늘 마음속에 늘 있으니까 갈 때마다 뭐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전도행 3차 전부 다 연보 거둬서 어디 가요? 예루살렘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요?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울의 루틴, 습관인 거죠. 항상 마음이. 여기가 투로아입니다. 트로아 예전에 이곳은 만형식으로 돼 있어서 물이 이곳까지 들어왔을 걸로 바닷물. 지금 여기가요 예전에 항구였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뭐예요? 이상하죠? 여기가 2000년 전에 항구였대요. 근데 넓게 주고는 돼 있는 거예요.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예, 실제 두로와 항구는 여기에서 17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라는 지역 안에 포함된 것으로 항구가 있었던 거고, 여기가 도상대 쌓이고 그리고 지중해가 물이 물러나면서 이곳이 지금은 이렇게 파들과 논이 된 상태. 점을 자, 여기
여기 살짝 보이는데 여기 파란색 보이세요? 여기가 뭐예요? 바다예요. 예전 여기까지가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2000년 사이에 물이 이렇게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한 20m 정도가 낮아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0년 전보다 지금의 지중해는 물이 상당히 좀 빠진 상태다. 특히 이쪽 아시아 이쪽 지역이. 네아폴리가도 그러고요. 물이 좀 빠진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다면 밀레도 있죠. 밀레토스,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 불러가지고 유언했던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보면 예전에는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저 밖이에요라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물이 빠진 흔적이 뭐예요?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성지를 가봐야 할 이유 중에 한 곳이 지형이 달라졌던 게 보입니다. 예전과 지금이. 그런 것도 실제로 보다 보면 좀 생각을 좀 다르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 때 광야를 모르잖아요. 모세 때 광야를 모르고 어느 때 광야를 가지고 짐작을 해요? 지금 우리가 가본 광야를 가지고 3,500년 전을 짐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3,500년 전 광야와 지금 우리 광야 똑같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3,500년 전에 그 많은 사람을 함께 그래도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 곳곳에 오아시스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혹시나 그 민수기에서 물을 구한 게 몇 번이죠? 40년 동안 물이 있어야 돼요. 구했던 것이 몇 번이에요? 민수기에서. 세 번밖에 없어요. 몇 년 동안에? 그러면 그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곳곳에 뭐가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광야와 그 당시 광야가 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충분히 염두를 줘야 한다는 거죠. 꼭 우리는 우리 현재 보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과거를 바로 연결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이제 성지 순례를 실제 가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또 가보면 또 뭐가 느끼냐? 우리나라 환경과 거기 환경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름 그러면 우리나라 여름하고 거기 여름이 또 다른 거예요. 우린 여름이 언제 시작되죠? 7월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름이 언제 시작할까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시작된대요. 아, 성경이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뭐가 이른 줄 안다? 성경에 예수님이 여름이 이른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싹이 날 때 언제예요? 거기 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지나면 바로 뭐예요, 거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3, 4월 그러면요. 진달래 꽃피는 그런 개념과 전혀 달라요. 환경이 좀 다르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하고 성경을 좀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 네아폴리입니다. 여기는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가 어디죠? 바울이 두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 가가지고 처음으로 내린 곳입니다. 마게도냐에 처음 내린 항구 도시. 그때 예전 이름이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가 이걸 이태리식 발음을 하면 뭐가 되죠? 네아폴리를 이태리식으로 발음하면 나폴리가 돼요. 나폴리하고 네아폴리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뉴폴리스 영어로 신도시. 신도시라는 걸 갖다가 그대로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마치 꼭 그 뭐죠? 헬라 제국에서는 곳곳 도시 이름을 만들 때 뭐라고 지었어요? 헬라 제국에서 주로 많이 지은 이름 알렉산드리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셀루쿠스 왕조에서는 주로 뭐라고 지었어요? 안디옥.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 수리의 안디옥 하는 안디옥이 여러 곳 있단 말이에요. 도시 이름을 자기들 나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때는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봐요. 참 성의 깊었죠. 이제 시작한 도시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냥 신도시, 뉴폴리스 이렇게 그냥 지어 붙였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네아폴리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지명은요. 가운데 써놨잖아요. 까발라라고. 우리나라 어감상 별로 안 좋죠. 그죠? 저 좀 전에 들으니까 저도 아, 얼핏 어감이 좀 이상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아침에 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그 약사동 보이더라고요. 바로 옆에 약사동이더만요. 그래서 약국이 많은가 주문하는데 약국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로 떠오르는데 율동이 보이더라고요. 율동? 노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시겠는데 하는 생각도 하면서 좀 갖고 제가 뭔 생각하는지 아시죠? 예. 그러고 왔는데 이제 좀 전에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울산하고 부산하고 거의 붙어 있다고 하더만요. 부산 이제 붙어 있는데 그 이 울산 쪽에서 부산하고 붙어 있는 데가 정관이라면서요. 정관. 뭐 정관 그러니까 무슨 쪽이죠? 문서의 정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정관이고 거기에 이제 바로 옆에가 해운대라면서요. 해운대. 근데 그 사이에가 기장이 있고 하나가 더 있다면서요. 대변이라고. 대변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뭐야 소변? 대변? 근데 부산의 한 지역 이름이에요? 한 지구 이름? 대변함이에요. 거기 냄새는 괜찮겠죠? 근데 거기 횟감이 많으 좋다면서요.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우리나라 어감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여기도 까발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어감이 물르죠. 근데 이거 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신발 한참 팔았어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까발로라고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저거 비슷한 나이 대시면 까발로 신발 유명했는데 그 응답하라 1988에 덕선이가 선물 받은 신발이 이런 얘기가 모르죠. 글쎄 응답하라 1988을 보신 적 있어요 말이지 그죠? 덕선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그녀가 선물 받은 그 신발이 까발로였거든요. 근데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도시 잠깐 보실까요? 제가 도시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성체에 있었고요. 원래 전에는 여기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다였다네요. 잠깐만요. 왜 이쪽으로 나와버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이 뭐라고요? 근데 지금 바다인데 지금 뭐예요? 물이 쫙 내려가지고 도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항구 그쪽이 있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잠깐 봐보세요. 그 건물이 네아폴리 기념교회인데요. 거기에까지 물이 들어갔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혹시 여기 교회 보이세요? 예전엔 여기에까지 물이 찼대요. 그래서 여기가 바울이 맨 처음 항구에서 발을 딱 내딛던 돌멩이가 있는 곳이래요.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배가 닿고 내려서 그 바위를 중심으로 예배당을 지은 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물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수위가 저니까 한 20여 미터 낮아져가지고 제가 서 있는 곳도 항구예요. 상당히 2000년 정도 지금 많이 달라진 거죠. 거기서 바울이 첫 발을 디뎠다고 해서 거기 기념교가 있고요. 지금은 도시가 밑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형성돼 있는데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한 8만 명 사는 곳이라고 있죠. 한국 비가 도시인데. 와서 자, 이 배들은 어떤 배들일까요? 이 배들 중에요. 물고기 잡는 배는 한 척도 없어요. 왜요? 물고기가 안 잡혀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요, 물고기 중에서 아주 특별히 식사 내놓은 거 보면 멸치 나와요. 멸치 나와요. 제가 그레디라고 설명해가지고 이번에 그 한밤중에 그레디 특식 해가지고 생선 요리 먹었거든요. 생선 요리, 생선 튀김이에요. 생선 튀김이 한 접시 나왔어요. 가득히 쌓여가지고 뭔가 봤더니 오징어 큰 거 자른 거, 오징어 자른 거, 그다음에 새우 몇 마리, 그리고 꽁치 새끼 멸치.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생선 특선이래요. 비싸게 먹었어요. 거기 잡히는 생선 종류. 지중해 이쪽에는요, 큰 생선을 보기가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만약에 큰 생선 보잖아요. 예? 그러면요, 그게 키로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 달라진대요. 거의 실제로. 근데 여기는 아예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유람선만 해가 있습니다. 85,000 되는 아름다운 항구
자, 이곳에 방금 좀 전에 보셨던 교회 있죠? 여기가 교회거든요. 바로 그 예배당 지은데요. 이 중에서 바울이 어디에 내렸을까라고 하면 보통 여기 있죠. 이 그림 있죠. 이쪽을 보여주시면서 이쪽에서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가이드께서 보통 그쪽을 소개를 해요. 근데 여기 아니랍니다. 가이드께서 조용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여기 아니에요, 목사님. 하더라고요. 어딜까요? 궁금하시죠? 가서 가이드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른데 여기에요.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바울이 거기를 발려드렸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뭐 어딜까요? 빌립보 왔어요. 네아폴리에서 한 4km, 산만 넘어가면 있는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갇혀 있었죠. 감옥. 감옥 여기가 뭘까요? 주변에 있는데 이 주변이. 콜로세움이에요. 경기장. 그럼 여기에 주로 뭘 가뒀을까요? 동물이나 동물들과 싸울 사람들 같은 노예 같은 사람들 여기 잡아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데입니다. 예. 특징이 뭐냐? 이쪽에 감옥은 전부 다 땅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 죄수들 어디에 뒀습니까? 그래도 지상에 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너희는 땅 위에 살 자격이 없어. 땅 아래로 내려가 해가지고 대부분 다 땅속 밑에 넣어버거나 아니면 바위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마네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디모데후서 그때 보면 바위 속입니다. 바위 속에 갇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옥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옥문이 열렸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윗문이 열린 겁니다. 위에 문이. 빌립보는 가보면 도시가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 흐르는데 보이시죠? 여기에서 바울이 누구랑 만났겠습니까? 그녀를 만났죠. 루디아.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만나고 이곳에서 그녀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죠. 근데 이곳을 여기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기록하죠? 기도처럼. 기도처. 기도처. 네. 그리고 바로 이 물이 흐르는 바로 옆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예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빌립보의 큰 도심이고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예, 동로마 제국에서 비잔틴 제국에서 예배당을 크게 예전에 지었던 흔적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면 반드시 방향 보인다. 동쪽 방향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 그리고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세례터. 이게 반드시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는 여기 옆에 뭐 식당도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들었는데 식당은 있고 없고 뭐 그건 전체적인 특징은 또 아니라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데살로니가입니다. 칼라마리아라고 데살로니키, 뭐 칼라마리아 불리는 곳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어, 그리스의 3대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큰 도시죠. 또 여기 가면 저는 거기서 그 사진을 보고 싶은데 끝내 안 올렸어요. 온천이 있다는. 데살로니가 이쪽에 온천이 있다는데 제가 온천 사진을 보고 싶어가지고 데살로니가 온천하고 수업 쳐가지고 봐봤거든요. 안 떠요. 혹시나 여기 데살로니가 쪽에 온천 사진 보신 분 계시면 저한테 좀 꼭 알려주시죠. 제가 온천 사진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왜요? 한국 사람 어디 가면 온천을 가봐야죠. 그래서 온천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주로 보면 여기는 어디를 중심으로 찍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 대선이 그러면 항구 도시에 있는 여기 이쪽 올라오면 성탑 있죠. 성릉. 이걸 기준으로 대선을 굉장히 많이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서 성벽에서 찍는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가면 아니 성도들이 가서 성지순례 가면 이 대선론자 중에서 뭘 주로 볼까요? 또 예배당 보죠. 그래서 예배당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그 주로 도시 전경 이런 데를 더 많이 찍어서 전 이렇게 좀 보고 싶더라고요. 데살로니가는 사실 들어가면
별로 볼 것은 많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도시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워서 가볼만 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요, 상당히 산속이에요. 그래서요, 여기 특징이 뭐냐 그러면 겨울에는 못 들어갑니다. 비가 내리는데 우기 때는 못 들어가요. 왜요? 눈이 내려가지고 사고 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기 때는 아예 못 들어오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제가 갈 때가 우기였거든요. 우기 때 가서 못 가봤습니다. 여기 어디겠습니까? 아테네입니다. 그 위에 내려왔던 아테네에서 지금 아크로폴리스에서 밑에 도시 전경을 한번 좀 쭉 찍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산다고 하죠. 그리스에 사는 사람이 한 2천만 명 된다고 해요. 그만큼 덩어리만 한데, 근데 그 중에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뻥치기 한 사람은 1,000만 산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한 400만 조금 넘게 산다. 하도 편차가 커가지고 어느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통 명확한 잠깐만요. 지금 여기 하얀 바위 있죠. 여기 하얀 바위. 이게 어딜까요? 아레오바고라고 불리는 데입니다. 여기 아크로폴리스 바로 밑에 내려가면 있는 큰 바위가 있어요. 하얀 바위가. 여기 가이드들이 못 올라가게 합니다. 여기 대충 밑에서 쳐다만 보고 가게 해요. 왜 그럴까요? 바위가 보시는 것처럼 미끄러질 위험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낙상사고 같은 게 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올라가면 꼭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가방은 자기 것, 옆에 있는 가방은 내 것도 되고 네 것도 되고 뒤에 있는 가방은 남의 것. 그런 이야기 꼭 가이드들이 합니다. 제가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외웠습니다. 가방 꼭 앞으로 하라고 이야기 듣습니다. 가방 혹시 뒤로 한 사람 없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있다는. 네. 그래서 여기 못 올라가게 합니다. 이 밑에서만 여기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에서만 설명하고 지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왜 여기 아테네에 와가지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그 설교를 했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갔죠?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로 갈 때 걸어서 갔을까요? 배 타고 갔을까요?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걸어서 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거기는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테네 떠날 때 비행기 타고 떠났습니다. 올라갈 때 일부러 앉았어요. 좀 좌석을 예약할 때 제 문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리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문매가. 그래서 저를 평문적으로 좀 제발 해달라 해줘가지고 지금 아테네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이렇게 한 공항이 있는데요. 공항이 별로 안 커요.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저기 뭐 인천공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기 보시면 주변 땅에 밭이 보입니까? 보면 밀밭 같은 게 아예 없습니다. 여기 가보면요. 밀 농사가 안 됩니다. 하는 게 겨우 무슨 농사냐? 겨우 올리브 농사 아니면 조금 더 나은 포도 농사가 됩니다. 밀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데요. 밑에 그 그리스 남부 지역, 고린도라든지 아테네 이쪽 지역에서는요. 농사가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농사가 안 되면 밀 같은 거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식민지였습니다. 크레토스의 식민지였어요. 섬나라 식민지였어요. 아테네가 예전에는 그 이야기가 미국 혹시 저 미노타우로스 이야기 모르십니까?
그 엄청난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궁궐 안에 머리는 소괴물이고 몸은 사람 몸이 그리스 로마 신을 안 읽으셨구나. 제 이야기를 다 새로사기 처음 듣는 이야기 아주 신기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레데거든요. 근데 그레데에 아테네에서 사람들을 식민지다 보니까 그 미노타우로스한테 바치는 아이들을 보내요. 식민지니까. 예전엔 그런 시대였습니다. 좀 힘이 있어지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좀 힘이 있어지니까 약탈하는 거죠. 해적 짓거리하고 주변 강도 짓거리가 그렇게 먹고 살았던 거. 그런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가서 보셔야 될 이유가 뭐냐. 예전에 이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은 관광산업으로 살잖아요. 하지만 예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 내용이 좀 정리된 내용이니까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죠. 첫째, 무엇을 전하러 갔습니까? 이방인의 복음. 누구랑 함께 갔어요? 신라와 마가인데 마가는 누구랑 함께 가고 바나바와 함께 가고 신라가 누구랑 함께 갔습니까? 바울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2차 전도행 때요. 바울에게 동역자가 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울산 말씀사랑교회도 동역자들이 많이 늘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역자들이. 그래서 동역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울산에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많은 동역자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회가 이때일 수 있다고 봅니다. 힘써서 함께 동역자들을 모으시는 좀 서로 마음을 좀 그렇게 좀 힘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디모데, 누가,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분들이 바울에게 대거 합류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동역자가 함께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3차 전도에 바울이 3차 전도에 아주 크게 활성화되거든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바울 혼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에게 누가 함께 하니까 이제 동역자들이 함께 하니까 일이 된 거예요. 우리 울산 말씀사랑교회도요, 주님의 사역을 이루려면요, 어느 정도 힘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역자들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좀 많은 동역자들이 모을 수 있을 때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면 적극적으로 그 일에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요, 편지가 쓰입니다. 대성전서 우서, 그리고요, 유럽 선교가 이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이 2차 전도행 때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사역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 목사님은 문제 안 내십니다. 근데 저라면 문제됩니다. 바울의 두 번째 예수님 전도행 2차 전도 사역의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방인 복음 전하러 갔다. 이때 선교팀이 몇 개 됐다? 2개 됐다. 이때 누가 늘었다? 동역자가 늘었다. 처음으로 뭐가 쓰였다? 성경이 쓰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디를 향해 갔다? 유럽을 향해 갔다. 하는 것은 기억할 만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랑의 영역이 넓어진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사역이. 말씀 사랑교회 모든 사역도요.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사랑하는 일을 좀 더 단단하게 하고 사랑하는 일을 좀 더 넓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지속하는 게 교회 사역이 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쓴 최초의 성경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옆에 1번 읽어주실까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겨우 3주 정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죠. 3주 정도로. 그럼 3주 정도면요, 제대로 가르쳤을까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가르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교회만 이루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단단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네, 왜 기뻤을까요? 교회를 그냥 형성만 시키고 자기가 바로 왔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흩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흩어지지 않고 잘 모인다는 이야기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뻐서 3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모인 교회 보고 첫째, 무슨 이야기 해줘야 될까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 첫 번째 해준 겁니다. 격려해 준 거죠. 두 번째, 우리 잠깐 이렇게 만났지만 우리는 어떤 사이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이다. 하는 공감대를 이루고 함께 예수님 강림을 기다리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권면이 주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잘한다. 잘한다. 두 번째 뭘 기다리자? 강림을 기다리자. 그리고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되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우리가 말하면 다 그렇게 알아먹던가요? 아니죠. 성령에 감동된 편지를 보내도요, 사람들은 엉뚱하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66권 전부 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 맞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담긴 거 맞죠? 근데 그 성경이 있고요, 유대교가 생기고요, 그 성경이 있고요, 이슬람교가 생기고요, 그 성경이 있고, 카톨릭이 생기고요, 그 성경이 있고, 기독교가 생기고요. 똑같은 성경이 있고요, 통일교가 생기고요. 똑같은 성경이 읽고, 신천지가 생기고요. 똑같은 성경 읽고 구원파가 생기고 똑같은 성경 읽어가지고 안식교가 생기고 여호와의 증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몰몬교도 생기잖아요. 뭘 읽고요?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잘못됐어요? 아니죠. 잘못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 뜻이 온전히 담겼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중간에 사람의 해석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오해가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가에 보냈지만 데살로니 교회가요. 그 편지를 바울의 마음대로 알아먹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한번 따져 볼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도 있지만 내게 복음이 될 수도 있다. 제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주로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많이 유도할까요? 나한테 복음. 성경이 누구한테 은혜되면 된다.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이 누구한테 막 좋으면 된다. 나한테 좋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오해거든요. 근데 대사님교회가 그래요. 자기 식으로 알아먹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전한 대로 알아먹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특히 강림을 듣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은 거죠. 우리 대사님교회 전설 한번 가볼까요? 이미 밑줄 보셨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을 가시겠습니다. 네. 다섯 군데를 보셔야 되겠죠? 네, 1장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그 중에서 강림이라는 단어에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아직 안 하신 분은 2장 넘어가시면 또 강림이 나오죠. 네, 19절 가보세요. 19절과 20절 읽어주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 중에서 19절에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다시 3장에 13절 가보세요. 3장 13절만요. 읽어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중에서 또 강림이 나오죠. 강림. 네,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4장에 자는 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4장 이야기가 상당히 오해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4장 이야기가. 네, 16절, 17절. 나중에 일곱 번째 나팔
관련해서 이 구절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읽어주세요. 16, 17절. 주께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거기서 강림이 나오죠. 먼저 16절에 강림 있죠? 강림, 동그라미 치시거나 밑줄 그어보시고요. 근데 그 중에 17절에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란 누구누구를 가리켜요? 지금 현재 성경 읽고 있는 울산 말씀사랑교회? 아니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또 말씀 전하고 있는 누구? 바울. 바울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남아가지고 예수님 만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 이때 이렇게 믿던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은 이 당시만 해도요. 자기가 살았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은 거예요. 되게 우리들끼리 좀 섭섭하죠. 아, 그때 주님 오셨으면 우린 태어나도 못했잖아요. 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2000년 역사가 사라졌어, 그냥. 근데 이때 다행히 바울이 이건 좀 바울식에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대사님 교회 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가 오신다? 주님 오신단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곧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덕분에 담이 성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오게 돼요? 대선은 후서를 쓰게 돼요. 대선 후서를. 자, 또 5장 가보시죠. 5장에,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림을 이야기하죠. 그 문안 마지막 편지 때 23절 읽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흥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이전되기를 원하라.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뭐를 강조했어요? 이게 바울의 글쓰린 표현이에요. 바울은요, 어떤 교회에게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잖아요. 주제를 강조하는 식으로 써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강림이라는 단어를 주로 강조했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위로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위로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디도서 같으면 신중, 선한 사 이런 걸 강조를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요, 기쁨, 기뻐하라 이런 단어를 강조해요. 강조해 쓰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본문에서. 물론 이것이 대선의 교회에게 오해되게 원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이 곧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합당하게 살자. 잘못되게 살자. 우리 식으로 살자가 아니라 합당하게 살자는 이야기 그 다음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4장 5장에서.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제대로 안 들은 거죠. 이 교회가. 자, 그 다음 보세요. 앞을 보세요. 대선의 후서는 왜 쓰였을까요? 1번 읽어주세요. 편지를 보냈으면 대선의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야 될까요? 아니, 바울이 자기가 교회 보고 더 잘하라고 보냈는데 교회가 더 엉망된 거예요. 자기 보낸 편지 때문에. 그럼 책임감이 느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2번요. 읽어주세요. 그래서 대선이가 후서는 딱 이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없어요. 강림에 대한 이론, 성경적인 내용 정리,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런 강림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교정, 다른 교정 내용이 대선이가 후서인 거죠. 3번 읽어주세요. 이때부터요, 바울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게 돼요. 바울의 친필 사인 들어가서 이 대성후서가 쓰여집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바울의 편지인 것처럼 쓰는 가짜 편지가 나올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대성전서 4장부터 5장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사실 4장 5장에 있거든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누구 사이에? 부부 간에.
부부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 읽어주세요. 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죠. 그 밑에요. 자기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근데 이걸 안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다른 게 나온 거죠. 그 다음 그 옆에요. 예, 바르게는 교회에서 배우셔야 되죠. 이제 새로운 삶이란 뭐냐?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다음 또요. 지도자와 교회 간에 화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요. 다른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갑자기 순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대사로전서 5장 좀 가보시죠. 5장에 16절부터 18절 이거 굉장히 많이 외우시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디서 읽어야 되냐 그러면 그 말씀이 먼저 읽어야 할 것은 12절부터 원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12절부터 거기까지 읽어야 되는 뭔 내용이냐 그러면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인간관계. 거기 15절부터 보셔도 보여요. 15절부터 봐보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인간관계죠. 교회 안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또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첫 번째가 어떻게 하라고요? 원칙. 항상 선을 따르라. 만남은 선한 만남이 되게 해라. 두 번째 만남의 원칙은요.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 원칙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번째 원칙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렇게 인간관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 우리 개인 경건을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인간관계 택방해라. 잘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을 보시고요. 누구를 따르라고 이제는요? 성령님을 따라야죠. 그리고 또 뭘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 따르는 거?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라고 한 겁니다. 여기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입니다. 도시가 참 아름답죠. 아름답고요. 괜찮은 도시입니다. 방금 보시던 것처럼 여기 성도 있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데살로니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성교 흔적이 있잖아요. 이런 데가 지금도 남아있으니까 우리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대로 잘 보존해놓은 바람에 우리가 가서 돈 내고 구경하는 거죠. 돈 내고. 조상님들 덕분에 먹고 사는 거죠. 도론상으로 봐서 도시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스의 3대 도시 하나고요. 항구 도시입니다. 도시고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를 갔다가 그 다음 아덴으로 갈 때 아는 분들은 여기서 배 타고 갔을 거다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배 타고 아덴까지 갔을 것이다. 아니다. 좀 더 아래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래로 가서 갔을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곳이 여기죠.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드론을 좀 멋지게 찍어서 오시면 안 됩니까? 저작권 뭐 관련은 되지 않고 그냥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큰 거예요? 그냥 큽니다. 네. 이건 이원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찍으셔서 올리셨기 때문에 저작권과 상관없이 마음껏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원천을 안 보여주셔요. 저는 원천을 보고 싶습니다. 자, 이 다음 영상이 더 중요한 게 있죠. God 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잠깐만요. 영어가 만드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좀 가시죠. 후서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먼저 2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는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즘 저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을 보면요. 아, 주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갑자기 두 가지 소식이 겹쳤죠. 유명한 관광지가 지금 큰 지진에 의해서 폭삭. 그래서 2천 명 이상이 갑자기 죽는 사건이 났습니다. 그리고 리비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갑자기 큰 비, 예전에 오지 않았던 큰 비가 와가지고 댐이 터져버렸죠. 댐이 터진 바람에 홍수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처음 났습니다. 홍수 때문에 그런 소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리비아에 그 홍수가 나고 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또 하나 현상인데 혹시 아십니까? 석유가 폭등입니다. 원유가. 리비아가요, 석유 수출국, 원유 수출국입니다. 하루에 100만 배럴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100만 배럴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수출하는 한국가 지금 이번에 큰 일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으로 100만 배럴 정도가 수출되었던 나라가 갑자기 수출을 못하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100만 배럴에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가 공급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나라가 공급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석유 써야 되잖아요. 지금 중국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중국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말을 또 거꾸로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자꾸 저 석유 더 쓰려고 한다. 사실이거든요. 더 쓰려고 하고 유럽 지금 어쨌든 좀 더 좀 석유 쏘려고 한다.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리비아가 지금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급등했죠. 갑자기 이제 한 배럴당 100달러 넘어갈 수도 있다. 지금 90달러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얘기 나오고 다시 또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코로나 때 2,000원 넘었잖아요. 저는 세상에 경유를 2,000원 넘게 넘면서 무슨 경유를 이런 식으로 내야 되냐 하는 정말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거 휘발유만 아니라 경유도 또 그렇게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왔단 말입니다. 또 이런 데다가 지금 가을철 왔잖아요. 가을도 좀 있으면 그 유럽 쪽에 겨울이 오겠죠. 작년 겨울은 그래도요. 기상이변으로요. 기상이변 유럽이 따뜻했습니다. 올해 유럽은 따뜻할까요? 추울까요? 모르죠.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신 안에 있겠죠. 근데 만약 추워버리면요. 추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방을 엄청 떼야 되잖아요. 유럽의 난방 체계는 천연가스거든요. 그럼 어느 나라에 이제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주도권을 러시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복잡해요. 이제 이런 세상을 또 놓고 보니까 미국하고 뭐 하여튼 그 러시아 간에 대립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또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 대립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기어이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갖다 서로 싸우지 마. 너희들 우리 편 먹어야 돼.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목이 그래 보이는데 그러니까 니네 싸우지 마. 그러니까 거기에 열심히 따라주는 분이 현 정부의 대통령 같으시잖아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지 국제연설 그렇게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읽어야 우리 뭐가 있다. 살 길 있다. 러시아하고 중국을 대적하더라도 미국한테 붙어야 우리 살 길 있다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저는 그게 옳은 판단이든 잘못된 판단이든 그렇게 저는 읽었다고 봐요. 세상을. 점점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 어떤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뭐 대만의 전쟁이 나건 우리나라하고 북한 사이의 전쟁이 나건 간에 뭔가 좀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언제 오시나?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불안해지거든요. 사람이 불안해지면 그때 주님이 언제 오시나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게 살 때 주님 언제 오시나 생각한 적 있으세요? 편안하게 살 때는요. 주님 내일도 편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늦게 오시옵소서. 그런 생각 맞아 잘안 나요? 불안해지면 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자칫하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똑바로 읽어야 되는 거 뭐냐. 사람은 불안해지면 주님의 재림에서 자칫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똑바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도 보는 거고요. 자,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영상을 나머지 볼게요.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네, 거기 4절까지 읽어주세요. 누가 어떻게 하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와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려 합니다. 자,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중요한 징조가 있어요.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 3절과 4절이요. 요한계시록 13장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뭐가 나와요? 두 짐승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땅에서 나온 짐승이 높여가지고 신으로 숭배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이 거기 4절 보시면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숭배받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요? 자기를 신이라고 그러면서 어디에 앉아요? 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은 어딜까요? 딴 데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예배당 아니에요. 예루살렘 유대교 성전 거기만을 바울은 바로 그 성전.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 앞에는 영어에만 쓰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정관사. 헬라어에 쓰이는 독특한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정관사. 부정관사, 정관사 아시죠? 어가 쓰이거나 더가 쓰인 거 있잖아요. 차이 아시죠? 어는 뭐예요? 대상이 지정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더가 쓰여버리면요. 바로 그죠? 바로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성전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지성소에 뭘 두죠? 법궤. 법궤를 두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 누가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의 좌소, 예? 하나님의 속죄소, 은혜 베푸는 장소에서 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사람이 직접 앉는 거예요. 자기가. 지성소에. 원래 거기 누가 앉아 계신 곳이라고요? 근데 자기가 앉아가 자기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언니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장차 나올 마지막 짐승은 어느 종교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 그리스도는 어떤 종교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교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인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끝까지 남아있는 종교는 유대교일 것이다. 나머지 종교는요. 핍박받는 거죠. 다 불태움 받고 음료 종교도 불태움 받고 다 불태움 받는 거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가짜 기독교만 남든지 아니면 유리하든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막고 있다는 거죠. 5절부터 읽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는 네, 언젠가 옮겨진다는 거죠. 불법의 비밀. 활동을 현재 막고 있으나 그냥 그래 마음껏 활동해라 하고 비켜준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직 막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막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막혀 있을 때가 언제냐?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들을 마음껏을 하고 그분들에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기간이 언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간 이 기간이 끝날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주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성실하게 펼쳐야 돼요. 그 기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자, 이런 일이 있는데 마침내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예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대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누구를 따라? 무엇을 따라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성령의 활동이 아니죠. 사탄의 활동을 따라. 어떤 일이 나타나나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탄의 중요한 활동들, 이런 사람을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사람을 통해 나타날 때, 뭔 것으로 나타나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리고 속임수. 불의의 모든 속임이나 심지어 어떤 말의 속임일 수도 있어요. 진리의 속임.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속임을 통해 사람들을 속여서 가짜를 진짜로 믿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건 진짜 능력이에요. 실제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이건 진짜 능력일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비한 현상. 근데 현재 기독교가요. 종교가 점점 진리에 매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도 점점 어느 쪽으로 좀 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신비, 신비한 체험 이걸 소위 말해서 은사라 성령 은사라고 그렇게 이름해가지고 은사 집회, 은사 체험 이런 말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면 자칫하면 사탄에게 속을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바탕을 둬야 되지 신비 체험의 바탕을 둬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자칫하다면 이게요. 10절이 결국 일어난다고 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불의의 멸망한 자들에게 쓰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 다음 그걸 어떻게 표현했나요? 11절,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뭐가 믿어져 버려요? 거짓 것이 어떻게 믿어질까요? 진짜로. 거짓 것이 진짜로 믿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 다음 뭐라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에 영향이 안 나타나지만 반드시 영향 나타날 것들로 몇 가지가 보이는데 우리가 예스라 성경 강좌 만났을 때 노 목사님을 통해서 그 화학적인 거 우리 몸에 좀 접하지 않게 해라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화학적인 거 많이 접하면 나한테 당장 나타나던가요? 당장 안 나타나던가요? 안 나타나요. 어느 정도 뭐 하면 축적이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이게 가장 많대요. 화학적인 걸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게 뭘까요? 갑상선암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을 이 세상 암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암보험에요. 잘 보세요. 암보험에 갑상선암 빼져 있어요. 왜요? 너무 많아 버려요. 이미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아요. 아직도 그런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오염수를 뿌리면요. 이게 몇 년 이상을 하죠? 지금 기본이 30년이에요. 아니, 잠깐 뿌리고 만 게 아니고요. 잠깐 뿌는 게 아니라 적어도 30년을 뿌려야 되고요. 그 3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죠? 일본에서 30년 동안 폐수를 보내면서 그 다음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녹은 그 핵 연료 덩어리도 있잖아요.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30년 안에 뭐 하겠다? 이걸 다 제거하겠다. 그래야 더 이상 그 폐수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근데 지금 현재 기술은 어떠죠? 현재 기술은 가까이 사진 찍고 나온 것뿐이에요. 한 덩어리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덩어리져 있는 게 얼마가 덩어리져 있대요? 80톤인가 그러죠.
그래서 이게 체르노빌보다 더 위험하다고 이미 전 세계에 인정한 거예요. 체르노빌보다 더 위험하다. 한데 그걸 계속해서 30년? 아니요. 사실 30년 정도라고 했죠. 30년도 특정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희석된다 할지라도 점점점 축적이 되겠죠. 축적된 게 가장 가까이 영향받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제가 바닷가 사람이에요. 제 어머니가 낙지 잡아서 저한테 주세요. 굴게 가지고 보내주시고요. 바닷가에서 거기 나오는 우리 집으로는 돌게라고 있거든요. 그 서해안 게 말고 남해안에 그 덩어리 딱딱한 게 있어요. 껍질 딱딱한 게 돌게라고 그러거든요. 그 돌게, 돌 밑에 산다고 돌게라고 하는데 그 돌게 잡아서 보내시고요. 바지락 꼬막 잡아가지고 그거 피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가지고 먹고 또 저희 바닷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있어요. 매생이. 매생이가 나는 좋은 갯벌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저희 어머니가요. 그 바다에서 낙지 잡으시다가 1년에 한두 마리 꼭 예전에 잡으신 게 지금 못 잡으시거든요. 내경색 되셔가지고 낙지도 못 잡으세요. 근데 예전에 뭐 잡아보시냐 그러면 풍천장어 있잖아요. 자연산 풍천장어. 거기 낙지구멍이 어쩌다 한 마리 있어가지고 잡으셔가지고 저희 집에 보내시는 거예요. 한 길이 30cm가 되면 이 정도 제 손가락 이 정도 되면 얼마일까요 가격이? 저기 딱 이 정도 해드릴게요. 이 정도면 얼마겠어요? 10만 원이래요. 넘어가면요. 가격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산은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인데, 그런 걸 한두 마리 잡아서 보내셔야 해요. 1년에 꼭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바닷가가 고흥인데, 앞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축적이 된다면. 우리 몸에도 축적되는 것이 지금 우리 몸에 증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바다에 축적이 안 된다? 아무도 그 보장 못하고 있어요. 삼중수소 자꾸만 얘기하는데 수많은 방사성의 속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저는 결국 우리나라에 결국 영향받을 거라고 봐요. 일본 바다도 당연히 영향받을 거고요. 특히 어디가 영향 많이 받느냐? 저는 갯벌 있는 데가 영향받을 거라고 봐요. 저희 시골이 제일 저는 계속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서해안 왜 갑자기 올해 소금값이 뛴지 아시죠? 중국에서 나온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본까지 더 있다가는 이거 어떡하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자, 우리 그런 측면에서 이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계속. The state of Israel. A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th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 We did something like 7-8 items for the temple. We have a list of 99 items to do. And we will now start to be in a hurry to succeed to do all the items before the temple will be. At the same time, they were creating the musical instruments, the harp, the lyre, then the vestments. And this menorah is a $3 million menorah. It's made of 42 kilos of pure 24 karat gold. And now
project is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the blueprint. For me, we start now to feel like the Masech is coming, or not. The time of the temple is coming. And the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now and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It's already ready. We're ready. The temple can be built only in one place, the place which is chosen by God. Only in the place that God chose thousands of years ago to build his temple. The location chosen by God. On the same lines of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The location that God chose is the mountain of Moriah. And the Holy Temple has to be planted on the Holy Temple in Jerusalem. The location chosen by God is the place today where the Dome of the Rock stands, on the Temple Mount. 언젠가 이 황금돔이 지금 이슬람 소원이잖아요. 오마르 소원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무너지겠죠. 성경대로라면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곳에 뭐가 세워질까요? 유대교 성전일 거예요. 예배당 아닙니다. 유대교 성전. 이곳에 그럼 뭘 드릴까요? 제사를 드리겠죠. 제사 드리는 것도 있고. 근데 한 가지 달라지겠죠. 지성소 안에 예전에는 법궤가 둬졌잖아요. 이번엔 근데 뭐가 둘까요? 의자가 두겠죠. 누가 앉을까요? 어떤 사람이 앉겠죠. 그리고 자기를 보여 뭐라고 하는. 그런 날이 오면 주의 재림이 바로 직전이.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야 주의 재림이 있다 하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우리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요. 바울이 2차 전도행 후에 잠깐 좀 더 하고 우리 바로 식사할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런 2차 전도행 후에 바울이 3차 전도행을 가게 됩니다. 3차 전도행도 어디에 보냄을 받아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3번이나 선교팀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보낼 때마다 자기 힘을 다해서 보냈을 거예요. 능력이 다 됐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저는 울산 말씀사랑교회가 강주 예수라 성소원의 정기 후원자가 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님 덕분에 우리 성소원에서도 한 분 수고하는 한 분에게 열심히 사용하는 한 분에게 적은 비용이지만 그 중에 절반을 그분에게 사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비용으로 보냅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할까요? 비밀입니다. 하지만 그 절반은 그분께 보내드려서 여러분의 섬김이 또 다른 분에게 사랑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성껏 섬겨서 바울의 3차 전도까지 간 겁니다. 바울이 그냥 간 거 아닙니다. 이렇게 뒤에서 함께하는 협력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작은 섬김 하나가 모여서 주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때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보냄받아가지고 먼저 갈라디아를 갑니다. 갈라디아 가서 뭐 했을까요? 교회들을 안정시켰겠죠. 그래서 바울이요, 가장 많은 수고를 했던 곳이 갈라디아입니다. 가장 많이 다녔어요. 가장 많이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소식 들으니까 바울이 화가 날 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부가 담긴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갈라디아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이 분노가 터졌겠어요. 갈라디아에서 그런 마음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바울의 3차 전도행의 중요한 사역지가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고요. 특히 2년간
두란노선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가 가장 사역이 활성화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울에겐요. 바울의 사역을 적극 돕는 분도 있지만요. 바울의 사역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들이 할레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할레파의 갈등이 가장 심했던 때도 3차 전쟁입니다. 이때 할레파가 여기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고린도, 이 헬라 지역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곳곳으로 다녀야 됐습니다. 3년을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곳곳에 교회들의 소식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3년을 보냈어야 됐습니다. 심지어 바울 일행 중에 어떤 사람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들 간의 다툼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은 모양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보는 때 저는 분노한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쓸 때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진짜 화를 내고 진짜 감정이 격분돼가지고 내가 참지 않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는 정도로 화가 난 이유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럴 때가 여기 3차 전쟁입니다. 3차 전쟁은요, 가장 사역이 번성했고 또 정반대로 가장 갈등도 심했던 때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때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올까요? 안 좋은 일이 올까요? 모르죠.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갑니다만은 우리가 열심히 사랑한다고 해서 꼭 좋은 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랑하는데 정반대로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열심히 사랑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선한 결과도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요. 열심히 사랑하는 일이죠.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심히 사랑했는데 자기가 사랑한 데마다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런 갈등 속에서 멈추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들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사랑하는 일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했던 세 가지 중요한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바울이 전했던 중요한 지역이죠. 또 바울이 힘써 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헬라 아닙니까? 헬라. 그리고 또 바울이 지금 세 번째 전도가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요. 근데 세 곳 다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내부 문제입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들끼리 싸운 겁니다.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사탄과 싸워도 힘 팔리는데, 교회 성도들 간에 의견이 갈리고 해가지고 서로 힘 빠지면 그것만큼 더 힘 빠진 게 없잖아요. 근데 이때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의 일이요, 이루어져요. 문제는 이때 주님의 일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때 주님의 일이 거룩하게 이루어져요. 성경이 쓰여지고요. 이게 훨씬 더 많이 남게 돼요.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시끄러워도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실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해가고 계십니다. 도리어 이 덕분에 이게 쓰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는요, 갈등이 없었다면 쓰이지 않았을 성경이에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쓰여졌고,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이때 정도에 야고보하고 마태가 사도들이 이 갈등을 지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게 돼요. 그게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이에요. 1번 읽어주실까요? 믿는 유대인 갈등을 야고보가요 자기 권위로 지도해요. 야고보서는 잘 보시면. 근데요 두 번째 읽어주실까요? 믿는 유대인들을. 근데 사도들이요 사도들의 권위로 지도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말하지 않고 누구의 권위를 말해요? 예수님의 권위를 말해요. 예수님으로서 지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도해요? 여기 2번은 전부 다 한결같아요. 믿는 유대인이에요. 믿는 유대인을 지도해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끝났을 때 정도의 로마서가 쓰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좀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가시면 바울이 거기에서 먼저 안수해서
12명쯤 성령을 받고 방언한 사건이 나오죠. 6절, 7절을 보세요. 19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바울은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같은 방언이 나타나는 현상을 목격했나요? 안 목격했나요? 직접 봤어요. 자기가 안수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 뭘 봤어요? 방언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방언은 어디와 똑같은 방언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또 하나가 있어요. 고넬료 집에 일어났던 방언 있죠. 그와 똑같은 방언이에요. 근데 이 방언하고 뭐가 비교될까요? 나중에 고린도에서 어떤 방언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건 바울이 있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에요. 1년 6개월 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아볼로 갔을 때. 그래서 바울이 짐작만 하는데 바울이 생각하기는요. 아무리 들어봐도 고린도에 나타난 방언 현상은 자기가 목격한 방언과 오순절날과 고넬료 집에 나타난 방언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짐작해서 나중에 방언 현상을 쓰고 있는 데가 고린도서 14장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요,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따로 성경을 가르치게 되죠. 9절 말씀, 10절 말씀 읽어주실까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합니다. 여기에 두 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는요, 에베소가 있는 큰 지역입니다. 쉽게 이제 이렇게 볼까요? 여기를 해볼까요? 울산은 어느 지역에 포함되어 있나요? 경남에 포함되어 있죠. 경남.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이런 겁니다. 울산에서 말씀을 전했더니요, 경상도 전체의 말씀이 붙었다.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읽을 수 있는 데가 10절입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에베소를 품고 있는 큰 땅덩어리, 아시아 전체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전해지는 방법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바울이 직접 갔을까요? 아니요. 2년 동안 바울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시아 전체 퍼진 거죠. 퍼져가지고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한 거죠. 바울이 전하지 않았지만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 전함으로 아시아 전체 말씀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큰 주님의 일이죠. 자, 이러할 때 옆에 10절 옆에다가 우리가 밑줄 긋고 거기 두 해 동안 밑줄 긋고 옆에 쓸 수 있는 말씀 있죠. 성경 몇 번 쓸 수 있어요? 이때요. 이때 먼저 갈라디아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고전후 이때 정도에 세 번이 쓰인 겁니다. 바울을 통해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정리하죠.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세력까지 얻을 정도로 큰 힘이 형성됐다 하는 것이 이때 에베소 전도죠. 이때 정도에 방금 10절 그 옆에다가 세 번 쓰셨잖아요. 거기다가 두 번도 더 써놓으시겠습니까? 이와 정반대로 교회는 여기 번성만 써놨는데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갈등 때문에 쓰여진 두 권을 밑에 좀 읽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권은 야고보서, 또 한 권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양마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10절 옆에 지금 세 번 쓰셨죠? 10절 옆에 세 번 쓰셨잖아요. 바울이 쓴 게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또 다른 뭐가 쓰였다고요? 야고보서, 마태복음. 이때 읽으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음이라 합니다. 그 중에 21절의 후반부 밑줄고 좀 보실까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네, 거기 밑줄고 보시죠. 바울이 이 다음에 갈 계획이 지금 어디 갈 계획이 있는 거예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니죠. 로마를 보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어디 갈 계획을 가져요? 서바나 할 계획을 담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밑줄 그으시면 이 이후에 20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할 수 있죠. 자, 20장 가보세요. 20장 1절부터 3절 첫머리까지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보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에 이르러?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있었다는 곳이 고린도로 봅니다. 앞서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겠다 했던 말을 때 지켰을 걸 봅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요. 그때 쓰였을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가 됩니다. 로마서. 고린도하고 붙어있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도시가 갱그리아입니다. 갱그리아. 갱그리아에서 로마까지 상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성이 있어요. 아마도 상품 무역상인 같기도 하는데 그분이 베베죠. 베베. 베베의 손에 로마서를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옆에 거기 2절 3절에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밑줄 그으시고 그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되겠죠. 안 쓰신 거는 로마서라고 쓰시면 이때 바울의 3차 전도행의 대부분 쓰여진 성경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앞을 보실까요? 3번 로마서입니다. 이때 1번 읽어주세요. 로마에서 이방인 복음 강의 준비하라. 미리 보내가지고요. 에이스바게 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할 복음을 대략 썼답니다. 대략 쓰면 몇 장 나옵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할 복음을 대략 썼대요. 그럼 몇 장 나와요? 네, 15장 나옵니다. 16장은 이제 안부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대략 설교하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설교하시면 됩니까?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읽으면 평상 속도로 읽으면 빠르게 읽지 않고 제가 지금 말한 정도로 읽으면 어느 정도 시간 걸릴까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평상 속도로 그냥 이렇게 쭉 읽었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2시간 설교하시면 어떻게 설교하신 겁니까? 대략 하신 거다. 그렇게 들으실 분 아무도 없죠. 얼마나 잔소리가 심하면 2시간 하겠냐. 물론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하시는데 2시간 걸린다 그러면 어쩌실래요? 좋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가령 마태복음 1장을 설교하시는데 2시간 걸리셨다 그러면 좀 너무하셨다. 그런 생각 약간 들지 않겠어요? 네네. 어쨌든지 대략 하셨답니다. 2번 읽어주세요. 앞을 보시고 2번요. 서머나 선교회 후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때 이렇게 편지가 쓰여지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다투고 갈등하고 그리고 사역이 서로 방해되어지고 서로 조주를 품는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들 주변 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할 게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우리 보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사건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사랑하는 일들, 교회를 품고 주님의 일을 더욱더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우리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에 한결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바울의 3차 전도행 시기에 주님의 일이 놀랍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한결같이 한 것이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물로 물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선물을 물려줄 수 있는 오늘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우리 울산 말씀사랑교회, 그리고 또 제가 섬기는 참빛교회, 그리고 에스라 성경 강좌를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열심히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오늘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다음의 내용들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의 후에 그 다음에 각본의 내용들, 그 다음에 간 곳들, 그런 내용들은 식사하시고서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